자, 35편과 같은 이 유형을 탄원시라고 그렇게 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야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왕따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가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일에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이런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쟁 같은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호소하는 그 기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원인자가 여기 보면 원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절 보시면 단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대신 동의어 평행을 이루는 표현들이 무수히 많아요. 1절 보면 나와 싸워 다투는 자, 3절 보면 나를 쫓는 자, 그 다음 4절 보면 나의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 10절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질하는 강한 자로 나타나고, 15절에는 불량배, 16절에는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19절에는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 20절에는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 26절에는 이 시인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35편은요, 네 연으로 나눌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이제 첫 번째 연입니다. 짧지만은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왕, 이 시인이죠. 그 다음에 원수라는 단어는 19절에 나오지만은 이 왕의 원수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시의 중심 주제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시인은 자신이 원수에게 축격을 당하고 있으며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군장을 다 갖추시고 그를 위하여 사와 주십시오 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왕인데 이렇게 약한가? 늘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만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인간 왕의 그 한계를 노출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전쟁의 무대로 삼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이방 나라들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그게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그 원수를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판으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올 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굴복시키고자 하는가라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첫 번째 마디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8개 짧은 단축형 명령형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8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원수들이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 그 목적으로 지금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냥꾼처럼 몰래 구덩이를 벌고 이 그물을 들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7절에 그 얘기 나오죠. 웅덩이 숨기며 까다로움 없이 내 생명을 헤아리고 함장을 파사오니, 8절 보면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판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 마디가 이제 9절부터 10절인데 찬양의 서원이에요. 자신이 구원을 찬양을 해요. 9절에 보면 무엇을 찬양을 하는가 하니까 약자편에 있어서 그들을 도우시는 야훼라고 이렇게 노래하겠다라고 이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20편의 저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약자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약한 왕을 통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왕의 약함이 드러나면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잔혹한 그 이 욕망이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욕망이 어떤 일관되게 드러내는 그 방향성이 있다면 한 가지 이거죠. 내게 뭔가 해달라는 거죠. 나라는 이 존재 살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이든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관되게 그것이 나타나요. 인생 참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 신, 해줄 수 있는 그 왕, 그런 왕을 요구하는데 이 나의 그 요구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것을 끄럽기지 않는 그 악마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은요, 유다 자체, 가룟 유다만 그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동일한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줘요. 한쪽은 용서받고 한쪽은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은 다르지 않다라는, 뭔가 이 왕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싸웠던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권력이 지향하는 보편적 동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철 되면 드러나요. 네 누구 당 찍는데, 네 누구 지지하는데, 이게 하나로 모이죠. 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권력자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안정적인 세력을 만드는데 거기에 애쓰고, 그 권력자에게 항상 보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주변 인물들이 있는데 붙어 있는 자들은 권력의 일부라도 뜯어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우고자 애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이 바탕이 되는 판이 되는 이 철부지 지지자들은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 권력자를 지향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방향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느냐라는 어떤 그 자기의 꿈과 이 권력자와 일치됐을 때에 늘 그 권력자를 지지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이 동질성이라는 이 권력 이면에 보면요, 절대 자기애가 숨어져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도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마음.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함부로 이 취급하는 자들에 대한 그 칼인데요, 칼을 품고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칼을 품은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냥 헌신 안 해요. 칼을 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니까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칼을 꺼내 갖고 휘두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칼과 칼이 만나고 있는 그 헌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북쪽 이스라엘 보면 왕이 연약하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곧바로 쿠데타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왕이 바뀌어요. 그나마 유다에서는 이 다윗의 이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왕들이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왕이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연약하면 곧바로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인간 세상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시편의 이 전환을 이룬 세 번째 연이 11절부터 18절까지
시인의 원수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이 자들은 자신 가까이 있는, 오늘 제가 뭐 이 카톡에 누구한테 뭐 보낼 거 있어요. 카톡을 전체 쭉 읽어보면 카톡에 그 사진이나 뭐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그다음 글귀들이 있잖아요. 한 글귀보다 내가 빵 터졌어요.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추론 한번 해보십시오. 시인이 원수가 누군가 아니면 한때 친구였고 한때 동료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죠.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인이 그들에게 못할 짓을 했던가? 그렇지 않더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것 차이도다. 얼마만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마음을 썼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크죠. 이 상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외롭고 고통에 빠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미웠던지 그 원수들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시인을 위정해요. 11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보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시인을 칠 뿐 아니라 조롱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영혼, 내 유일한 것은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는 그 이후에 18절 또 서원하죠. 앞에서 10절에서 서원한 것처럼 여기서도 요청하고 서원하고, 지금 마지막에도 27절,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요청하고 또 서원해요. 그 마지막 예언이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최종적으로 야훼신 주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네 번째 예언의 이 첫 마디가 보면 왜 원수들이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19절부터 그 얘기 나오죠. 나의 원수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21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이들은 이 땅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강기를 꾸미는 자. 20절 보시면 거짓말로 음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자들. 여기 보면 하하라고 되어 있죠. 21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 감탄사를 두 번 썼어요. 남의 불행을 고소하면서 그것도 거짓으로 음해하면서 감탄사를 두 번 써갖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21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반절 보십시오. 보면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봤다라고 그렇게 음해하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둘째 마디가 이제 22절부터 25절인데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저들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법정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이렇게 가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이 재판을 열려고 하는가 하니까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희책 보면 마지막 그 심판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백보자 하나님이 하얀 그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앉아 계시는 어떤 그 재판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결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거짓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질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또 그 2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된 자는 그냥 거짓된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그 왠가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거기서 누구 하나 더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둬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마디가 26절부터 28절인데요. 시인은 악인들의 패배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의인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감정적인 섞인 그 말들을 하는데요. 시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값을 웃을 때는 원수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27절 보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평화. 그러니까 가장 그 소중한 것이 그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 구원의 그 샬롬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 부분도 우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에 있어야 비로소 뭡니까?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하겠다는 그 소원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원으로 마치잖아요. 소원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고난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요구하고 그 결과를 늘 손에 들고서 찬양하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고 그 바람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이들. 그걸 갖고 여기서 보면 시편에서 보면 서원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 그래서 우리 앞서 부름을 받던 이 선진들이요, 자기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뒤편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가난한 모습. 그래서 야훼는 가난한 자의 그 야훼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10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머리 뚫고 하나 없다라는 주님을 따라서 그 토굴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겪은 그 쓰디쓴 고난의 경험에 들어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어두고 그 쓰디쓴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해버리면 3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죠. 3절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는 내 구원이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그럼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보잖아요. 무너지는 내 모습 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구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거짓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주와 동행하는 것, 내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 세상의 세상성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유 없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또 이유 없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늘 이거 아무 일 없이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믿음과 상관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이 약속이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우리 안에 반드시 결실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따라 못 갑니다. 주님 따르라고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전쟁과 같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던져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답이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지한 믿음의 현실을 저희들 깨우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께 아뢰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